10월 9일 둘째 주 위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 빠따 바세타이경 65번 개수입니다. 행위 때문에 농부가 되고 행위 때문에 기술자가 되며 행위로 인해 장사꾼이 되고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 행위 때문에 농부가 되고 행위 때문에 기술자가 되며 행위로 인하여 장사꾼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 행위 때문에 농부가 되고 행위 때문에 기술자가 되며 행위로 인해 장사꾼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 계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로 인해서 농사를 지면 농부가 되고 기술이 있으면 일을 하면 기술자가 되고 물건을 사고 팔면 장사꾼이 되고 남에게 쌍을 받고 자기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고용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사장님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접고 남의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면 고용인이 되는 것과 똑같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계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이름을 가질 뿐이라고 하셨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또는 생각한 대로 술술 풀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 대로 술술 잘 풀리면은 누가 고생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몸이 괴롭게 될 뿐이지 참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내 생각대로 술술 풀리지 않으면 슬금슬금 짜증이 올라온답니다. 화내기 전 단계를 우리가 짜증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짜증이 났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것과 똑같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안으로 잘 삭히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지만 제분에 못 이겨 씩씩거려서 제풀에 제 화를 내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 사람한테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처마 그 사람한테는 화를 풀지 못하니까 애꿎은 다른 사람. 대개 보면은 이제 직장에서 그런 화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풀지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애꿎은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뭐 똑같아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참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참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자신이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를 미뤘다는 말과 똑같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로서는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싫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면 조금 덜 무거워진답니다. 화풀이라는 것은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을 내가 혼자 받아들이고 내 혼자서 그것을 사귀다 보니까 힘들어요. 또 혼자서 잘 사귀어지지도 않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일종의 나눔이라고 봐도 뭐 괜찮고 사실 나눔은 아닌데요.
그 사람한테 던져버립니다. 나 오늘 이만큼 화가 난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도 한번 알아봐줘. 그리고 확 집어 던져요. 그래서 내가 화난 걸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집어 던지면 그 사람은 영문을 모른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로, 왜, 누구에게 어떻게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나는 저 사람이 집어 던지는 화를 나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이 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화풀이하는 것을 그냥 받아넘겨 줍니다. 웃기도 하고 또는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또는 추임새를 넣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은 가능하지만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되거나 또는 나 역시도 삶에 지치고 힘이 들어요. 나도 짜증이 살큼 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화풀이를 한다면 나도 그 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나도 되돌려줘요. 그냥 온 것만큼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온 것보다는 조금 적게 되돌릴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돌려줄 수도 있답니다. 되돌려 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자신이 보낸 것만큼 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이 내가 10개를 보냈는데 저 사람이 9개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하나만 돌려보내도요, 나는 11개나 12개 받은 줄 알고 더 화를 낸답니다. 자, 화가 난다는 것은 자기를 자기가 감당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화나는 일을 겪었다는 것은 내 몸과 말과 마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간 것들이 나에게 되돌아온 것 뿐이거든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머리를 콩 하고 찌거나 발가락이 찌거나 또는 팔꿈치나 무릎 같은 관절 부위를 콕 하고 찌게 되면은 아프면서 화가 나요. 근데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그랬구나 생각하지 않고 아무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벌컥 냅니다. 에이 해가면서요. 왜냐하면은 나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아픔은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온전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걸 바깥에다가 털어내요. 다행히 곁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나 혼자 소리 지르고 화내고 제풀에 꺾이고 말지만 곁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닌 밤중에 홍도깨비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격으로 영문도 모르고 저 사람이 내는 화를 나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답니다. 그 모든 화냄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남에게 은근슬쩍 또는 드러내놓고 미루는 것이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는 것을 보고 인욕이라고 그래요. 깐띠라는 하는데요. 이 깐띠라는 말은 스스로가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소리랍니다. 참는다는 말은 불교에서는 인욕이라고 그러는데 인욕은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모두 다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은 자기에게 닥쳐온 어떤 일들을 자신이 견디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을 인욕이라고 그래요. 흔히 우리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인욕 보살연설을 많이 써요. 인욕한다는 말은 무조건 그냥 뜻 모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견뎌내야 된답니다. 받아들이고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인용이라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면서 견뎌내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는 감내라는 말을 쓴답니다. 원래 감이라는 것은 견뎌낸다는 소리고 받아들인다는 소리입니다. 내라서는 참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감내하면은 받아들여서 잘 참아내는 것을 우리는 감내한다 그럽니다. 네가 알아서 감내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내한다는 것은 네가 지은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그 결과를 네가 알아가지고 네가 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견뎌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견뎌내려면은 행동이나 얼굴이나 말이 온화해야 돼요. 여기는 쏘라짜라 그러는데 쏘라짜라는 말은 미소 띤, 웃음 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금방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우거지 짠 것 같다고. 우거지는 가지런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삶아 가지고서 손에 닥치는 대로 그냥 꾹꾹꾹꾹 눌러서 짜기 때문에 여기 삐뚤 저기 삐뚤 하면서 삐져나오기도 하고 또는 꼬랑댕이가 줄줄줄줄 밑으로 흐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얼굴 모양을 원하게 갖추지 않고 여기 울긋 저기 뿔긋 여기 삐쭉 저기 삐쭉 된 것을 보고 우리는 우거지상을 쓴다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 우거지상은 온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잘 참는 사람은 얼굴빛이 늘 온화해야 된답니다. 거짓으로 얼굴빛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화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화는 내지 않아요. 얼굴은 싱글싱글 웃는데 눈빛은 아주 살벌한 사람이 있답니다. 온화는 얼굴 전체에서 웃음과 함께 미소와 함께 눈빛도 부드러운 것을 우리가 말한답니다. 당연히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아서 온화한 미소를 띠고 또 콧방울은 팽팽하게 벌렁벌렁하지 않고 눈이 세모가 되거나 또는 옆으로 쭉 째져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온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화는 얼굴이 조화롭다는 말뜻이 돼요. 즉 눈과 코와 입과 얼굴 전체가 서로가 모나지 않아요. 어긋나지 않아서 남들이 보기에 편안해요. 만약에 눈과 코와 입이 서로가 어긋나면은 상대방이 보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화가 나면은 눈썹이 일직선으로 쫙 뻗고 눈은 세모가 되고 콧구멍은 벌렁벌렁 하면서 입이 실룩실룩해집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온화하다고 그러질 않아요. 즉 온화하지 않다는 것은 참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몸은 덜덜덜덜 떨고 말할 때 입은 앙 다물고 그 다음에 속을 지근지근 씹으면서 원한과 감정을 담아냅니다. 그것을 보고 온화하지 않다고 그래요.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요, 뭐 때문이냐 하면은 욕심이 많고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탕하라는 말을 그동안 제가 많이 써왔습니다. 탕하는 저 사막에서 심한 갈증에 타는 목마름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간절함을 보고 우리가 탕하 또는 한문으로 갈애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좀 심한 욕심,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이 생기면 화남은 따라온답니다. 욕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굴빛이 온화해져요. 내가 구하고자 하고 원하는 것, 구하고 원하는 것이 모두가 이루어졌어요. 구하려면 구해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화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세상살이는 내 뜻대로
내가 구하고자 해서 막 구해지고 내가 원한다 해서 척척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구하려고 하지만 구해지지 않고 원하지만 뜻대로 안 돼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중생사인데,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반해서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되고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한테 탁 오는 것들은 화가 나요. 화가 난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심은 원하는 것이 나한테 다 척척 오게 바라는 그 마음만이 욕심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 오는 것도 욕심에 들어간답니다. 그것도 싫어요. 그리고 욕심은 좋아하고 싫어함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내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오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오면은 당연히 싫어해요. 이 두 가지가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답니다. 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나 오늘 좀 일찍 가서 집에서 저녁 먹을 거니까 준비 좀 해줘. 그랬더니 네, 응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한참이 지나서 옵니다. 그러면은 연유를 묻기 전에 화가 먼저 나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저녁밥을 먹기를 원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맛있는 저녁밥은커녕 텅 빈 집에서 혼자서 너댓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나갔다 오면 양발 같은 거라든지 옷 같은 거는 세탁물은 세탁방에다 넣고 옷은 제자리에다 걸어놓고 가방도 제자리에다 놔라라고 했는데, 아이는 와가지고 뱀 허물 받듯 여기다가 옷 하나 저기다가 양말 한 짝, 가방은 여기에, 정말 쓰레기장을 방불할 정도로 방이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은 참아주지만은 두 번, 세 번 되면은 그 다음에는 화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 욕심에 대해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낸다는 겁니다. 화를 내게 되면은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 해야 될 행동,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분별이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 그래요. 화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입니다. 즉 화는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된답니다. 그리고 화의 크기는 화가 많이 났다, 화가 적게 났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다시 말해서 나의 욕심이 큰 만큼 화남도 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작으면 화나는 것도 작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이 무관심하면 화가 나지도 않아요. 화가 크든 작든 났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바라는 바가, 즉 욕심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라는 바가 크면 화냄도 크고 바라는 바가 작으면 역시 화남도 작아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아들이고 참아야 하는, 즉 감내해야 되는 것을 감내하지 못하면 화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크기를 보면은 나의 욕심의 크기가 보인답니다. 내가 화를 심하게 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그만큼 컸다는 소리예요. 또 내가 화남이 그냥 적고 그냥 슬쩍 끝났으면은 나는 그에 대해서 크게 바라는 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화 안 나요. 그 누구라도 내가 포기해버리면 또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화 안 나요. 그런데 싫다는 만큼이라도 나에게 관련이 있고 나와 연결이 있다면 난 화를 난답니다. 여기에서 연결이 되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화를 불자들이 화가 나면 화를 참아야 돼요. 그래서 화를 참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울그럭불그럭하고 몸이 덜덜덜 떨리고 말을 꾹꾹 씹어가면서 이빨을 앙 다물고 그냥 거기서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폭발시키지 않고 안으로 쿵쿵 잡아 누르는 걸 보고 우리는 참는다라고 하는데요. 불자들은 그런 것을 보고 참다고 하질 않아요. 대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화를 내봤자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을 때 화를 안 내요. 또 내가 그렇게 화를 내본들 상대가 내가 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벽 보고 혼자 소리치는 거니까요. 그러면 또 화내는 것을 삼가하게 된답니다. 또는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한 우위의 존재라면 그 사람도 화 안 내요. 왜냐하면 화 내봤자 나한테 손해거든요. 화는 나와 동등하거나 아니 동등보다는 나보다 뭔가 조금 약하거나 나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한 사람이 화를 내지 나보다 위에 있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화를 못 낸답니다. 센 사람에게는 화내봤자 손해거든요. 그래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지 못했거나 또는 화풀이할 장소가 아니거나 또는 화풀이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억지로 참는 것을 보고 인욕이라고 그러지를 않는답니다. 그것은 안에다가 잘 간무를 해놨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이자를 붙였어요. 곱빼기로 화를 내게 되어 있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가르치면서의 인욕은 첫 번째로 당연히 견디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잘 견뎌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비롯된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를 시켜야 된답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나는 안답니다. 화날 때 화남 그러고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게 되면 그 화냄 속에서는 반드시 욕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화가 났습니다 라고만 되게 말하는데요. 안을 잘 보셔야 돼요. 화남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화냄을 참는다고 하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꾹꾹 눌러서 안에다 갈무리해 놓는 것이 아니라 화냄의 원인이 나의 욕심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화냄에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지만이 그 욕심을 알 때 우리는 버린다고 버리지 않거든요. 그 어떻게 모양이 있고 형체가 있고 해야지만 버리는데 욕심은 빛깔도 모양도 없답니다. 그냥 이름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오는 화냄을 본답니다. 화남하고요. 그래서 화남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어울리게 되는 우리가 조화롭다고 그런답니다. 얼굴의 용모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억지로 울끈불끈 하는 것을 씩씩거리고 참는 것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와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서 상대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를 다스릴 만한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부처님께서는 저 언덕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갖는 6가지의 큰 덕행이 있는데 꼭 해야 될 일, 우리가 육바람이라고 한답니다. 그 육바람에서는 인욕바람이 있어요. 인욕을 통해서 저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냥 지금은 여기서 안 내고 꾹꾹 눌러 담아놨다가 다른 날 다른 곳에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눌러 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욕심에서 일어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욕심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더 이상의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화 한 번 내면은요, 정말 몇 날 며칠 죽으라고 쌓은 산매가 한 번에 무너져요. 수행자에게 화내면 산매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독약이 된답니다. 흔히 뭘 하게 되면 아유 내가 참지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가 참지는 자포자기랍니다. 근데 불자들은 자포자기를 하질 않아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내 욕심이 일어났구나. 내가 무엇인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먼저 불자들은 참는다는 그 말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견뎌내요. 나의 욕심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 욕심이 필요 없이 일어났구나 하고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도 마음도 온화하게 되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 가까워진답니다. 6가지 바람일 중에서요, 인욕바람이 절대 쉽지 않답니다. 인욕바람이는 잘 참기 위해서는요, 먼저 참음이 무엇인가라는 교리적인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견뎌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리, 참음, 즉 그 안에는 화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욕심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른 말로 욕심이 생겼음. 그 욕심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남.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실천적으로 화가 났을 때 욕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인욕바람이 참는 수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안 된다는, 무턱대고 꾹꾹 눌러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꾹꾹 눌러서 참아놓으면은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엉뚱한 데서 터져요. 그렇지 않으면 몸에서 병된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화병이라고 그래요. 잘 견뎌내고 받아내리는 인욕바람을 하는 우리 불자들은요, 몸과 마음이 욕심에 범하지 않아요. 내 몸과 마음이 욕심이 쳐들어왔을 때 욕심이 나를 이기면 화가 난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하는 우리 불자들에게는 욕심과 또는 이런 번뇌 망상들이 나에게 생겨나면은 나는 욕심, 화남, 생각하고 알아차리게 된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에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나의 행동, 말, 생각에 욕심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이끌고 가고 나를 묶여서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욕심에서 끌려가지 않고 묶이지 않으려면은
5가지 실천인 우리가 도덕률이라고 부르는 5개를 잘 알아서 5개에 따라 단속해야 된답니다. 5가지 실천 덕목인 5개를 잘 지키게 되면은 당연히 욕심은 좀 줄어요. 그래서 불자들은 5개를 필수적으로 외워야 된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은 5개를 외워야 돼요. 그 5개에 대한 뜻을 모르거나 5개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욕심은 나를 압도하고 욕심은 나를 꽁꽁 묶어서 욕심은 나를 여기저기로 끌고 다닌답니다. 욕심에 끌려다니는 나는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잘 참고 견디고 받아내드리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면 부처님께서는 2가지를 잘 알아서 시키라고 한답니다. 첫 번째는 법답게 산다. 단맛짜리야. 법답게 성스럽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언제나 우리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의 표준을 삼고 거기서 견줘본다면 욕심이 나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불자들은 무엇을 하든 항상 부처님 말씀을 기본으로 여겨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불자들이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을 보기도 힘들거니와 또는 가장 기본이 되는 5개조차도 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본적으로 5가지 실천 덕목은 5개를 혼자서 외워보세요. 아함 반자신랑. 나는 스스로 5가지 계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외우게 되면은 외우면서 그 뜻을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법답게 사는 것이 된답니다. 내가 법답게 살게 되면은 2번째는 올곧게 쌈마라는 것은요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분들은 바를 정자를 써요. 어떻게 살아야지 나의 삶이 유익하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해로운 것을 막는지. 이미 생겨난 악한 것은 버려야 되고 아직 생겨나지 않는 악한 것이 있다면 오지 않도록 막아야 된답니다. 이미 생겨난 착한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착한 것이 더욱더욱 늘어나도록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착한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불러들여서 착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된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올곧게 산다. 쌈마. 유익한 것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해로운 것은 적극적으로 막자는 것이 올곧게 사는 거랍니다. 인욕을 실천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좋은 명성과 이익과 행복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참는 사람에게는 우리 속담에 뭐라고 했죠?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불자들은 무턱대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꾹꾹 눌러 담아서 참는 것이 아니라 화날 일이 있으면 화가 났으면 화남하고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남은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욕심이라는 것에 끌려갔고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것이구나. 또 욕심은 내가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나는 화를 낸답니다. 화남은 욕심에 대한 마음의 또 다른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화내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말로 내 욕심의 크기를 알게 된답니다.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어리석음의 크기가 결정된답니다. 또
화남의 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의 크기를 알게 돼요. 화남의 크기와 욕심의 크기는 정비례하고 욕심의 크기와 어리석음의 크기도 정비례한답니다. 마치 욕심과 화남과 어리석음은 둘이 서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셋이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나로 하여금 고통의 세계로 힘껏 밀어넣고 잡아당기고 붙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화남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화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연히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화가 나면 알아차리세요. 화남 하고요. 욕심 있으면 욕심하고 알아차리세요. 화남과 욕심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화남과 욕심은 잘 단속되고 제어되어 한답니다. 이렇게 단속되고 제어될 때를 보고 우리는 이익과 행복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이익과 행복을 추구한답니다. 이익과 행복을 얻으려면 욕심이 생기면 욕심인 줄 알고 화남이 생기면 화남을 알아차십시오. 불자들은 잘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이랍니다. 수행도 참고 견딜 줄 알아야지 수행이 되지, 참고 견디지 못하면 수행은 지루하고 힘든 여행에 불과하답니다. 모두가 잘 참고 수행에 열심히 하시고, 화남이 일어나면은 무턱대고 참기보다는 화남하고 알아차리시고, 그 화남은 모두가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욕심에서 비롯된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수행이 조금씩 앞으로 나갈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니빠따 바피타의 경 66번 개송입니다. 행위 때문에 도둑이 되고 행위 때문에 무사가 되며 행위 때문에 재관이 되고 또한 행위 때문에 왕위가 됩니다. 행위 때문에 도둑이 되고 행위 때문에 무사가 되며 행위 때문에 재관이 되고 행위 때문에 왕이 됩니다. 행위 때문에 도둑이 되고 행위 때문에 무사가 되며 행위 때문에 재관이 되고 또한 행위 때문에 왕위가 됩니다. 10월 9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